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그 약속밖에 더 있어요. 다시 오마.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기독교인이라면 오직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내일 뭐 갑자기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선자들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다 선포됐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주님은 안 오세요. 그러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속지요. 그래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안 속아요. 성경을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안 속지요. 성령을 아무나 받나요? 성령을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성령 받지도 못하고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책망하신다. 왜? 돌이키라고. 그 길은 직선길이 아니야.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야. 그 길은 구부러진 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직선길로 인도하신다. 그 길로 가라. 그 길이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이 있어도 안 보여지고 귀가 있어도 안 들려져.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피조물이 뭘로 바꾸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안 들리는데. 선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뭐라고 밝히셨어요? 피조물이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아무한테나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응답 받는다. 그 성경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리하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약속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 받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만 책망하시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책망하신다. 다른 사람 책망 안 하세요. 뭐하러 책망하십니까? 그래서 책망받았을 때가 기회다.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그 길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됐다, 전쟁이 일어난다, 뭐가 어떻다. 주님이 이미 다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국가가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역병이 일어난다. 역병이 일어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빨리 너희 고개를 들라 명령하시잖아요.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런 때가 되면 빨리 머리를 들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의 때는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죠. 노아의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홍수가 나던 날까지, 비가 오는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노아가 거의 100년 가까이 그 엄청난 큰 방주를 지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람으로 인정도 안 했겠죠. 저 늙은이가 미쳤나 봐. 정신이 나갔나 봐. 이 멀쩡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홍수가 온다고 방주를 져? 그 믿겠습니까? 그것도 방주를 지면 배를 지면 물가에 진 게 아니잖아요. 산에다 방주를 져 산에다가. 그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던 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 뚱땅거리고 즐겨하는 거지. 홍수가 나던 날까지라고 했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안 믿어. 비야 뭐 항상 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비가 안 온 날이 어디 있어요.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또 때가 되면 날이 좋고 사철 돌아가는 건데 그런 게 안 믿는 거예요. 노아가 세 아들만 있습니까? 세 며느리 있잖아요. 그 며느리 있으면 뭐예요? 친정도 있잖아요. 안 믿잖아요. 노아도 아내 있으면 아내 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믿어. 하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쓱 그냥 한번 지나간 역사로 그렇게 읽고 지나가지 말고 자세히 보시라고. 왜 그랬을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라.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에라우나오라. 상고하라. 구석구석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현미경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찾듯이 그렇게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 명이 모으신 거죠. 그럼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러면 거기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있다면 내가 없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부르실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던 것처럼 분명히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데,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고 하시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리진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라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면 분명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져야 되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사울을 부르시잖아요. 천사가 모세를 왜 부릅니까? 모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게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하늘에는 네 천사, 네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하나는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는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 다음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 이런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어려서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문물을 겸비한 이 이방사상을 완전히 다 뽑아버리잖아요. 40년 걸렸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이방사상을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40년 만에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야 모세야.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가 듣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같이 세상에 나온 형제 자매가 듣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 남편이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가 나 듣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들어야 돼. 아무것이야 아무것이야. 다른 사람을 거쳐서는 안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울을 부르시던 주님, 제자들을 부르시던 주님, 2000년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부르셨던 주님이 2000년 후에 오늘날도 똑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들려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게 새로운 힘이 나는 거예요. 내게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도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에덴 동산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고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근데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 말씀은 경청했어야 되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시죠. 경청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셨던 말씀이 들려지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나한테 선포하신다면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백성에 속해도 반드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땅에 살아도 영어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왜? 육신을 부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를 아는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고 스페니쉬를 하는 사람도 부르시고 중국어 하는 사람도 부르시고 다 부르신다고요. 아무나 들립니까? 귀가 열려야 들리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갖다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줘야 되죠. 걱정 마라. 내가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고 준비가 끝나면 내가 다시 돌아오마. 그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틀밖에 안 걸려요. 하늘의 시간으로. 세상 시간으로는 2000년이죠. 잠시면 내가 다시 오마. 그 잠시가 하늘 아래 시간으로 2000년이란 말이에요. 2000년 다 됐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이 말씀드린 그 2000년이 얼마나 남았다고 주님이 가실 때 선포하셨느냐.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뭡니까? 무화과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 올리브나무는 종교적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다 설명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치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나라도 없는 흔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AD 70년에. 그리고 약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회복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냈단 말이에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바라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르렀으면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돼서 몰라, 일반 사람은. 한 세대가 얼마 기간인 걸. 한 세대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이로 인해 내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이란 말이에요, 4대가. 그러니까 한 세대는 100년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회복이 됐다 그러면 100년 후에, 그럼 언제입니까? 2048년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잖아요. 이제 막바지 왔어.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징조를 보면 그때가 어디 때인지 어느 때인지 왔는지를 징조를 보면 알라는 거예요. 징조가 보여지잖아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이리저리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얼마만큼 증가합니까? AI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 한 80년, 100년쯤 보라고요. 얼마나 지식이 엄청 바뀌었나.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지구의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은 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서 그렇다. 뭐 환경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마지막 때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듣습니까? 안 듣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안 믿어. 믿어지야 믿지요. 안 믿으니 어떻게 믿습니까? 그들이 축제에는 하프와 비올과 북과 관악기와 포도주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의 일을 개의치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루시퍼에게 뭐 줬습니까? 북과 관악기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북과 관악기를 가지고 하프와 비올라 가지고 살기 좋다. 세상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냐.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빨리 운행하느냐. 지구 이제 한 바퀴 도는데도 그까지 한 4시간, 많아야 6시간밖에 안 걸려. 그만큼 빨리 운행할 만큼 지식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 굶주렸고 그들이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므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이 왜 사로잡혀 갔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랬죠? 지식.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 성령 받질 못해. 왜 책망 얻어서 돌이켜야 되는데 환경이 너무 좋거든요. 살기가 너무 좋아지거든.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좀 더 오래 살자. 좀 더 즐겨보자. 그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럼 귓가에도 안 들려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느냐. 듣나요? 안 듣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란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회개하고 책망받아야 회개하죠.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 족한 줄 알아. 뭘 먹으면 좀 더 오래 살까? 뭘 먹으면 좀 더 건강할까? 전부 육신적인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한테 포인트를 맞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지식은 철학이나 과학은 절대 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에게 포인트가 안 맞춰지는 게 맞출 수가 없죠. 맞출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철학이나 과학이 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에게 포인트가 맞춰진다면 그건 비정상적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나? 요한계시록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들켜지고 큰 소리 칠까? 그러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데 너는 그렇게 땀을 흘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너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악한 자. 악한 자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않는 그게 악한 자예요. 반대로 선한 사람은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멸망이다. 그 사망과 멸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권면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는다고 다 여러분들이 책망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지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그러면 분명히 내 이름이 생명체 기록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과거가 어쨌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수가성 여인처럼 옛날에 5 남자 데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를 데리고 살고 여섯 번째나 남자를 갈면서 사는 여자가 오죽하겠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살인까지 하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거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빨리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